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알기는 쉬운데 실행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기 쉬운 말씀은 실행이 어렵고 또 깨달아 알기 어려운 것은 깨닫고 나면 실행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면서 항상 말씀을 상대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렇게 자라갈 수가 있고, 그러나 이렇게 쉬운 말씀이니까 다 안다, 내가 다 아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러면 그 쉬운 말씀 속에 변화가 되는 실행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쉬운 말씀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그러나 실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실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다 실행케 됐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성경을 아느냐 하나님 마지막 그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알고 그를 믿었으며 얼마나 내가 행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선악간에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선악간에 행한 것, 또 내 몸으로 죄와 의에 이 관에 행한 것, 이런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믿고 행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요, 믿는 사람의 심판입니다. 불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안 받습니다. 다 공심판으로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은 기본권을 받아서 다 천국은 가지만은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믿는 생활을 너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진실하게 했느냐, 너는 외식으로 했느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죄만 짓고 살았느냐, 너는 의로 살았느냐,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하게 살았느냐, 이런 것을 다 평가하는 심판이 믿는 사람에게 하는 심판이라서 사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심판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다 대하는데 우리가 무슨 심판이 있느냐? 예, 공심판은 없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대속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심판에서 통과합니다. 거기서 죄 없다고 딱 인정이 됩니다. 공심판의 앞에 서서는 우리 죄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 대속하는데 우리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공심판에 설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의를 인해서 당당하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행했느냐는 그 영의 문제가 아니라 심신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걸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요. 영을 심판하는 것은 공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면이 있는데 첫째는 찬송이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기도해라 했다 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항상 찬송하라 그랬다 찬송하는 사람. 찬송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감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은 기도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순종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최종 마지막 하나님이 그 구원을 평가를 하십니다. 네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이 될 때 그것이 순종 생활이 결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순종 생활은 결실이라 그럽니다. 열매 맺는 생활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 이게 의의 순종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거룩의 순종이요. 거룩한 이런 순종과 의의 이 순종을 다 하는 그것은 최종 마지막 보시는데 그렇게 순종을 하면 여러 가지 순종할 때 어려움이 없으면 순종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순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는데 순종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내놔야 됩니다. 자기를 드려야만 순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라는 거 의의 순종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너는 안 하는 이 거룩의 순종을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라는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순종하면 멸시라는 아주 천대받는 이런 일이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순종을 원하지만은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이때 이 어려움을 여기서 말해서 고난이라 그래서 고난이라. 자, 고난이 좋은 겁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싫은 겁니까? 가난이 좋은 겁니까? 가난이 싫은 겁니까? 멸시 천대받는 것이 좋은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싫은 겁니까? 자, 우리 이런 것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락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고락관, 고생과 고난과 낙이라면 이 땅이 좋은 것, 평안한 것, 기쁜 것 그런 게 다 낙인데 자, 이 고생하는 것, 고난받는 것, 가난이 오는 것, 멸시천대의 천한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좋은 겁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는 겁니까? 자, 여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 나는 안 좋습니다. 저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도 없고 부유한 것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고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사람이 영광스럽지 이렇게 천하게 되는 거 그게 다 싫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자, 우리는 고난이 좋다. 우리는 천대가 좋다. 나는 이 가난이 좋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행주의가 되는 거예요. 고행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행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고생이 더 좋다. 고생이 좀 받아야 내가 되지. 나 고생이 좋기 때문에 나 고생을 좀 해야 된다. 나는 가난이 좋으니까, 나는 멸시가 좋으니까 내가 좀 이런 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걸 고행주의라고 합니다. 고행을 좋아하는. 그것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는 거. 산에 늘 이렇게 정복을, 이 산에도 정복하고 저 산에 정복하고,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고생하지, 자기 돈 들지, 비용 들지, 죽을지도 모르지, 그런 소리도 항상 그 고난을 받으면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데, 죽어도 나는 이 고난받는 게 좋다. 우리는 그런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자, 고난이 없는 것이 좋고, 가난이 없는 것이 좋고, 우리는 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한 번씩은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필요할 때가.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은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내가 받고 보면 나중에 굉장히 그 고난을 통해서 큰 것이 올 때, 그때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버리지 않고 이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뒤에 아무런 좋은 것도 없는데 나는 고난 자체를 좋아한다. 뒤에 뭐 좋은 것이 있든 없든 나는 그런 거 생각 없고 지금 고난 받는 게 좋아한다. 이것을 고행주의라고 합니다. 나는 가난한 걸 가난하게 살기 좋아하고 고난받기 좋아하고 난 천하게 살기 좋아한다. 이건 우리 신앙의 길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더 좋아진 일이 된다면 그때는 나는 고난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 그때는 그 고난을 내가 담남으로 받겠다. 그 어느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고생하면서 그 남편이 이 제대로 남편 일을 못하니까 항상 굶습니다. 자식은 여럿이나 낳고 이 늘 굶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그 남편이 너무 한량이처럼 이렇게 책임도 없이 돌아다니지, 아내는 자식 많은 자식을 키워야 되지.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떠나버리면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으려고 또 마음을 다 먹는데, 그래가지고 자식 얼굴을 떡 쳐다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저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노? 저 자식들은 또 다른 고아원이나 또 누구 밑에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앞날이 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내가 그럴 수는 없다. 내가 가면 나는 편하게 갈 수 있지만 저들이 고생하니까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끝까지 참아서 이 자식을 키워놓고 내가 죽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고생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멸시 천대도 받았지, 물질의 가난도 받았지, 몸에 얼마나 많은 고생도 받았지. 그래가지고 자식이 큰 겁니다. 커서 자식들이 다 자기 가정 꾸리고 좋은 가정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주 부강하게 되고 그 사람, 그 부모를 아주 잘 복양 따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모가 고생한 그 고난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에 아주 귀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항상 생각할 때 이 고난을 통하여 뒤에 더 큰 가치로 오게 된다면 그 고난을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고난을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그 모친이 그걸 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나는 좀 편하게 살겠다. 나는 이제는 뭐 또 이 고생 못하겠다. 그래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고생이 될 것이 뻔하고 뭐 굶어 죽든지 고아원에 가든지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살든지.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부모가 대신 받았고 그래가지고 키웠고 그래서 뒤에 다 잘 되고 한 것은 그 부모가 뒤에서 내가 너무 잘했다. 그때 내가 고생을 내가 대신 받았고 내 모든 천대를 내가 받았고 내 그 모든 이 가난도 내가 끝까지 견디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참 잘한 일인지, 그 고난받는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미래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잘되고 좋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세상 이치로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고난 없이 하나님이 믿으라 하면 믿고 하나님 시킨 대로 이거 해라 하면 하고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고난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순종도 고난 없이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려 그러면 의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 의에 순종하려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 겁니다. 즉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꾸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럽니다. 이전에는 기도해도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순종해도 이 평안하게 순종을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원수들이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이런 고난이 딱 오게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이 왔을 때 야, 이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그걸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계산할 때 이 고난을 받고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뒤가 지게 되며 고난을 안 받고 순종을 안 하게 되면 그 뒤가 지게 되느냐? 뒤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가끔 고난도 내가 원해서 받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크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버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고난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고난을 감수를 했습니다. 왜? 뒤를 보니까 이 고난이 뒤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될지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에 물어뜯겨 죽여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서 부활시켜서 나를 더 존귀하게 하는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또 하나님 다른 뜻이 있으면 사자가 나를 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걸 죽든지 사든지 하나님 뜻대로 맡겨놓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해서 만약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으면 그는 순교가 되어버려가지고 다시 부활할 때 영광으로 완전한 완성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도록 사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전이 된 겁니다. 봐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사자도 꼼짝을 못한다.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누가 받는 거니? 왕도 받고 원수도 받고 그때 수많은 그 바사나라에 그 많은 사람도 다 받고 다 받습니다. 바빌론의 그 나라에도 전부 다 받다. 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에게 죽지 않도록 한 겁니다. 죽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더 완성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거 죽음에 들지 않도록 사자의 입을 다 봉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는 불행이라 여기지 말고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막 단정을 짓지 말고 가끔 한 번씩은 고난도 우리의 미래에 아주 필요하고 설모가 있다. 그럴 때는 나는 이 고난을 내가 받지 않겠다. 이걸 십자가라 그럽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가다가 죽고 망하고 손해보고 드리고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받고 고난받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내 썩어질 것 내놓고 썩지 않을 것 얻는 거고 죽을 것 내놓고 죽지 않을 것 얻는 거고 내가 작은 것 내놓고 큰 것 얻는 거고 꼭 장사할 때 자기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할 때 그걸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 장사 못합니다. 이 장사하면서 자기 있는 통장에 돈을 빼가지고 이 물건을 사가지고 그걸 갖다 가져오는데 또 돈도 들고 이 물론 비용이 많이 들면 야 이게 내 비용이 너무 나갔다 이것만 계산한 사람은 장사를 못하고 들어온 것까지 계산을 합니다.
이래가 그거 팔면 이 한 개에 얼마에 팔면 그 수입이 이만큼 더 남으면 내가 나은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오기니까 내가 이래면 훨씬 내가 유리하다. 이래가지고 자기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출과 수입을 함께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장사요. 농사도 마찬가지고. 1년 동안 내나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 많고 수고가 많아도 1년 뒤에 들어오는 그걸 계산해서 보니까 이 고생해도 이 투자해도 이것이 나중에 더 좋으니까 유리하니까 더 수입이 많으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 합니다. 소망이라. 만약에 농부가 농사 짓는데 이렇게 농사 지어도 뒤에 혹시 안 나지 않느냐, 혹시나 이게 나기는 나겠나, 이 씨를 심으면 나중에 나겠나, 이 의심하는 사람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 씨를 치면 반드시 난다.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씨 뿌리고 이게 물 주고 반드시 난다. 확신이 있으니까 농사 짓지. 이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열매 맺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니까 도박하는 것처럼 농사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아니고 이 농사 짓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라는 거, 수고라는 거, 희생이라는 거, 가난이라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이 올 때에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 내 이것은 나가지 않고 내 것은 항상 움켜쥐고 이것에 손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도 똑같아 그 말이에요. 신앙도 내가 예배 본다고 여러 가지 수고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일 보면 다 하는데 나는 이 예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좋은 데 가지도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손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소망을 가지고 딱 보니까 내 손해보다 100배, 1000만 배 더 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가 손해냐? 너 손해가 아니라 뒤를 계산해보니까 손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더 큰 것을 얻으면 유익이라. 십자가는 눈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십자가의 걸음이요. 자, 고난의 걸음은 뭡니까? 우리 신앙에서 고난의 걸음은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얻는 것이요,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얻는 것이요, 작은 것이 큰 것, 작은 것을 드리고 큰 것을 얻는 것이요. 자, 그래서 고난관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빈부관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고락관, 빈부관, 생사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돼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정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고생은 무조건 싫은 거다. 고생은 무조건 손해다. 내가 내 호적에 돈이 나가면 이거는 내가 무조건 손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11조를 내면서 11조 이거 안 내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모으며 그 모으면 10년이면 얼마냐. 그것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참 내가 이거 손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 했다.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주는 복은 너무나 크고 너무 많으니까 물질의 복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뒤에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고난을 받는 거, 또 가난을 받는 거, 주님 때문에 또 그 천대를 받는 거, 또 죽음을 당하는 거, 이런 것 모든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 말할 수 없이 큰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 같은 말입니다. 미래에 내게 약속을 하나님 주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소망 아닙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을 말할 때는 얼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은 무조건 내가는 싫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고난은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이 말씀을 더 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안 받아야 되는데 고난은 받을 생각 없다. 이런 고난 안 받으면 을을 행치 않으면 고난 안 받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면 고난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 안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겠다. 이걸 의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의를 인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당하는 이 고난. 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해결된다. 즉 의의 고난,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 자, 다니엘은 무슨 고난입니까? 다니엘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니까 고난이 옵니다. 이걸 의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니까 이전에는 안 하는데 지금은 옵니다. 그래서 그 의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슨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거룩의 고난이라, 거룩을 지키려니까 고난이 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려니까 고난이 오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지, 이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끝까지 하고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안 했을 때, 그때 내가 손해가 봐도 손해가 되어도 그 뒤에 얻을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를 했고 담대하게 우상숭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나타내서 봐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자기도 그걸 더 믿게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서 왕도 놀래서 앞으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다 욕하지 말아라. 그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니엘을 단독 총리로 더 높은 자리로 올렸습니다. 자,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십자가의 길을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길은 더 좋은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는 의의 고난 말합니다. 거룩의 고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려고 하니까 오는 고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려고 하니까 오는 그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뭐랬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자, 이런 일을 만나면 일단 고난이 오면 두렵습니다. 사자구리 집어넣는다 하면 일단 두려우니까, 또 풀불에 집어넣는다니까 다 태우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내가 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전능으로 지켜서 또 내가 거기 해를 받아도 그 뒤에 더 크게 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도 실제 그 현실에서 담대하게 그대로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 믿음의 마음을 견고케 해주고 내 소망을 든든케 해주고 담대케 해주고, 네가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도록 해주고,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내 믿음이 충만하도록 해준다.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니까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때 기도를 안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참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두려워서 내가 이 하기는 내가 결정은 안 하기로 결정했지만 풀불에 곧 내가 가야 되니까 내가 풀불에 타지 않겠느냐, 염려, 근심, 걱정이 돼서 취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담대하게 계속했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풀불 속에 들어가서요. 기도의 능력이요,
그때 기도가 없었다면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전에 백 목사님께서 해방 전인가 후인가 그때 해방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인민군이 인민군이라면 벌써 6.25 사변 때네요. 인민군이 와서 그게 점령을 지금 계속 해오는 과정이었고, 그래가지고 인민군이 점령해 과정이었고, 기존에 있던 그게는 지금 말하면 그 여야가 나뉘듯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공산주의 사람하고 이 민주주의 사람하고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하는 좌파 우파듯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 모든 공산주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단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을 갖다 다 소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에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들을 다 소탕하려고 그때 기업령이 내린 겁니다. 기업령이 내려서 지금 이 마을에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전부 다 사살하겠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리산이나 전부 다 이 빨갱이처럼 해가지고 다 그게 다 숨어 있다. 지금 그 토벌하러 간다. 그 공비 다 토벌하러 가는데 만약에 바깥에 사람이 문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같으면 전부 그거는 이 빨갱이들하고 생각해서 바로 우리가 정부에서 사살한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면 바로 사살이 되니까. 군인만 다닙니다. 군인이 전부 다 그때는 계엄령이니까. 근데 백목사님이 그 전에 그 계엄령 내리기 전에 다른 교회에 그 무슨 교회인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 집회를 하기로 약속이 된 겁니다. 언약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 뒤에 계엄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기업령이 내렸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은 했습니다. 내 그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 교회에 가야 되는데 지금 기업령이 내려서 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인다 하니까 아무도 민간인 한 사람도 밖에 나온 사람이 없는데 그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약속은 내가 어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출발하니까 그게 군인들이 대반에 잡아가지고 너 이 나가면 죽는 줄 모르나? 지금 기업령이 내려서 어디 가노? 어디 가려고 나왔노? 교회 가려고 나왔습니다. 한평인가 하만인가 뭐 그게 함양인가 그게 교회 가려고 합니다. 안 된다. 너 이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게 가도 거기서 꼼짝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죽든지 말든 괜찮으니까 내가 이 지금 군인들 차를 좀 내가 빌려 타도 타자. 당신들이 가는 차에 내가 좀 태워달라. 그때 내가 뭐 가든 못 가든 그건 내 할 일이고. 그러면 타라. 그 차를 타고 그 트럭을 타고 군인 트럭을 타고 그 한평인가 뭐까지 갔다 함양인가. 그거 가지고 내리는데 그거는 꼼짝을 못하게. 그 내려가 거기서 한 10리나 몇십 리나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 교회 가려면. 그래서 걸어가려면 많은 그 길이 있는데 거기는 초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가니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중간 초소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네요. 그냥 쏘아버리면 그때는 다 이 공비리 토벌한 때이기 때문에 바로 쏘아버리면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간다고 이렇게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초소가 나타나니까 왜 오느냐?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 간다. 어디서 왔다. 내일 보내달라. 못 보낸다. 지금 이 전체가 다 기업령인데 어떻게 우리가 보내줬냐? 앞에서도 내가 그래 왔지 않느냐? 내가 거창 거기서 왔지 않느냐? 여기까지 올 때 그 사람부터 보냈기 때문에 왔다. 그들이 보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왔겠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앞에서 보냈기 때문에. 책임은 앞에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과한 겁니다.
또 지내면서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그때 죽을 고비가 이번에는 아마 죽겠지. 이번에는 죽겠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그들의 총에 사살이 되든지 저들하고 말 걸기 전에 벌써 길에서 저들이 총을 쏘아서 날 죽일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담대하다가도 또 겁이 나고 담대하다가 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자꾸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고 기도하면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그래서 그 초소를 30 몇 군데를 그 초소를 지났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집회를 하려니까 이게 어떻게 왔느냐고 지금 대문 밖에 나가질 못하는데 대문 밖에 나가질 못해서 한겨울인데도 지금 땔감을 산에 가서 떼지를 못해서 그 집에 있는 석가래를 갖다 뜯어가지고 그걸 따지고 지금 방에 추우니까 그거라도 떼서 지금 살 판인데 지금 무슨 이게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 예배도 못 봅니다. 대문 밖에 못 나가니까 한 사람도 못 옵니다. 나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집회도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길로 반대로 돌아오는 때 똑같이 또 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초소를 지내야 됩니다. 돌아올 때 초소는 걸어서 다 왔기 때문에 70 몇 군데가 초소가 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초소를 지나면서 죽음의 고비를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게 했느냐. 앞으로 홀로 가야 되는 그런 참 위험 속에 하나님 나를 보내실란가 그렇게 여겼다고서. 자,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서 우리가 못 가면 두려워서. 그러나 여기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권능을 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권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지식되고 알아도 기도 안 하면 권능은 오지는 않습니다. 기도해라. 자, 그래서 이걸 의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의의 고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 때 오는 것이 오는 고난이 의의 고난이요. 거룩의 고난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오는 그런 고난이옵니다. 또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에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자, 병든다란 말은 육신의 병을 가르치는 것이 보여도 이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5절에 15절에 보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거 보니까 이거는 육신의 병이 아니고 죄병을 가르칩니다.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을 가르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자가 있느냐? 그 말이. 그런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지어서만 즉시 회개하면 고난이 안 옵니다. 징계가 안 옵니다. 징계는 회개를 안 하니까 징계가 오는 겁니다. 징계의 고난. 징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의 고난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징계의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 너는 기도해라.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로 그 권능을 줘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회개하도록.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때 하나님의 기도. 자기가 죄가 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안 생깁니다. 죄가 되고 나한테 징계까지 오고 나면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너 스스로 기도를 못하니까, 너 스스로 회개를 못하니까, 고난 속에 있으니까 지금 징계 속에 있으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그 교회의 장로들, 신앙의 사람들을 불러서 너보다 앞선 이 장로는 교회의 장로뿐만 아니라 지도자 위치에 앞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다 장로입니다. 주일학생 같으면 반사쌤이 장로에 해당되고 가정 같으면 그 가정의 부모가 장로가 되겠죠. 그 신앙으로서. 그게 장로들을 청해서 신앙의 앞선을 청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라 그 말이에요. 너 스스로 지금 죄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죄 속에 징계를 받고 회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강팍하게 되겠고 스스로 회개를 못하니까 이제는 다른 신앙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
불러 그대 부탁을 해서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이제 회개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 그 징계 속에서 회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 모든 고난이 다 없어지고 사람도 다 변화되고 또 앞에 의의 고난도 이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의의 의로 걸어가니까 의를 행하니까 모든 고난도 없어지고 다 모두 평안하게 돼가지고 그 뒤에 또 오히려 큰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니까 이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기도 다 함으로 인하여 의의 고난 받는 자가 이제는 고난도 없어지면서 영광이 오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회개를 못하다가 징계까지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니까 그 뒤에 다 평안이 되니까 이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심히 어렵고 두렵고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 걸어가게 해서 이제는 거의 큰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데 이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냐 그 말. 그 70몇 군데의 초소를 다 지나고 왔을 때 그때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때 이런 권능을 보고 이런 큰 즐거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때는. 하나님 찬송해야지. 야, 내가 제법 이런 건 내가 제법 해냈네. 내가 제법 이런 거 다른 사람 못하는 일을 내가 해냈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벌써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그러면 하나님 벌써 다 버려버립니다. 이 사울왕처럼. 그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니까 그걸 갖다가 기념비 세우는 데가 내가 이거 다 했다. 내가 좀 알아달라. 여기에 의의 길을 걸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고난 속에서 의의 길을 다 걷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요. 기도와 찬송이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요 기도하는 사람, 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 내가 어려운 고난에 이런 의의 고난도 만나고 거룩의 고난도 만나고 또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도 만날 때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특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특약을 맺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하겠다. 부르짖으면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특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계약 때 우리를 반드시 도와서 그 고난에서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고난 같으면 회개케 해주고 의의 고난을 받으면 그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고 거룩의 이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거룩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해주고 그래가지고 되었을 때 그 뒤에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자기가 한 것처럼 서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다시 한번 낫고 잘했다는 것이 나타나도록 한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랬다면 하나님께 막 그냥 그 뒤로는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항상 어려움 만나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 어려움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 능력을 보고 나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되라. 찬송과 기도가 끊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찬송과 여기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